언제나 살아계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살아있고 활력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나타나고 또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결산의 날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춰줄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나타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결산의 날에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있고 활력있는 그 말씀으로 살았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걸 감사하며 살아계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가?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판단하신다. 이 세 가지 주제를 놓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을까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즉 예수 그리스도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부활의 그 생명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혼과 영을 구별하십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근데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데 양날에 좌우의 양날의 날선 검보다도 어떤 검보다도 더욱더 예리합니다. 더욱더 날카롭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왜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욱더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검이, 칼이 사람들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고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의사가 사용하는 그 메스, 의사가 사용하는 그 메스는 정말 날카롭습니다. 정말 날카로워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절과 골수는 찔러 쪼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과 영을 찔러 쪼갤 수는 없습니다. 오직 혼과 영을 찔러 쪼개서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생명이 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님에 의하여 그 말씀을 우리들이 행할 때 우리들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따르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은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주셨으니 그 생명 안에서 저희들이 안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안식. 그러나 이 땅에서는 저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들은 육신의 안식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를 짊어지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죽으신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와 모든 전 인류의 죄를 담당하셔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무덤에 묻혀졌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혀져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생명을, 예수님 자신의 부활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인정을 받는 저희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율법을 다 자기들이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동으로 그 구약의 율법을 지켜진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그 구약의 율법을 지켜진 것이 되어서 안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도 생명이 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같이 손을 한번 들겠습니다. 양손을 들고, 양손을 높이 들고, 예수 그리스도는 저의 유일하신 구원주이십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저의 유일하신 구원주이십니다. 아멘. 자, 손을 내리십시오. 자, 이제 제가 이 한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제가 한 말에듯이 생명이 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같이 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저의 구원주시라고 같이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말도 이렇게 생명이 있고 활력이 있는데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생명이 있고 활력이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이론적으로는 잘 압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들의 삶에서 믿음 생활에서 얼마나 체험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체험하신 분들도 있지만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체험하신 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새기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과 영을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이렇게 찔러 쪼갠다는 것을 본인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말씀은 생명이 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양이기 때문에 사람도 창조를 하는데 창조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만든다고 합니다. 있는 것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창조라 말을 쓰지 않습니다. 창조는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창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래서 사람이 하는 말에는 생명이 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말은 생명과 활력이 없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활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여야 합니다. 체험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또 내 혼과 영을 그리고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양날의 날선 좌우의 어떤 그것보다 더욱더 예리해서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왜 그렇지 않지 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암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암기 있을 때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마음으로 내려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았을 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이 말씀이 활동할 때 생명이 되고 생명의 빛이 되어서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고 나누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자,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검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공격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말씀을 6장을 읽어봐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방어하는 무기는 5가지 정도 됩니다. 그러나 공격용의 도구는 무기는 하나입니다.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을 에베소에서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무기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이 우리가 성령의 검을 사용할 때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서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게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은 내 생각이 옳은가 틀린가가 알게 됩니다. 간단한 한 일례로 옛날에 어떤 분이 주식을 투자했었습니다. 근데 주식을 투자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외부로부터 정보들이 많이 들어오죠. 주식 전문가들로부터 앞으로 이러한 주식을 사면 많이 돈을 벌 것이라는 정보도 들어오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기 생각도. 그러나 이분은 주식을 사기 전에는 3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이러이러한 정보가 있었는데 하나님 어떤 주식을 산 게 좋을까요?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주식 투자를 해서 1센트도 손해를 보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보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정보를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이 주식이 좋을까요? 저 주식이 좋을까요?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주식을 샀기 때문에 1센트도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그런 예화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세상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얼마나 기도하면서 살아갈까요? 모처럼 그 사람도 크리스찬이었는데 세상적인 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우리들은 얼마나 기도를 할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성령의 검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정도로 기도를 할까요? 말씀을 묵상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고 성령의 검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성령의 검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생명이 되고 생명의 빛이 되어야만이 그 말씀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마음을 판단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이러한 것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검으로서 우리들의 마음을 판단하십니다. 그래 너 생각이 옳다 틀리다 판단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판단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즉 영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들의 귀에 들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로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감찰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는가?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진리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혹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여러분들을 보았을 겁니다. 또 그리고 본인도 직접 그렇게 말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게 맞기도 하지만 때로는 틀리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졌을 때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저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지 그걸 판단하는 것은 결과를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자기 생각은 이루어질 때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자기의 생각은 자기의 마음을 생각과 뜻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있고 또 양날의 좌우의 날선 것보다 더욱더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 판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도록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생명이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처음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끝날 때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저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고 마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는 기도를 잘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구하면 됐지 두 번, 세 번, 네 번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까요? 이건 저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저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구한 것 오늘도 구하고 내일도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구한 것에 대해서는 기도가 끝날 때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어제 기도한 것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음을 제 눈으로 볼 수 있었을까요? 때로는 볼 수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보지 못한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구하고 간구하는 것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생명이 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저의 생명이 되도록 저의 생명의 빛이 되도록 언제나 노력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체험하는 것이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몸이 어딘가 불편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여기가 불편하오니 이 불편한 곳 아픈 곳을 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아픔과 아픔의 원인 된 것은 즉시 나갈지어다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나서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낫으면 좋죠. 아픔에 몸에 통증이 없으면 좋습니다. 기도가 곧바로 응답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가 끝나더라도 여전히 아플까요? 아니면 진짜 기도대로 응답되었을까요? 때로는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치유해 주신 걸 믿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 안 아플 때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제 자신도 모르게 정말 나아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다는 이 믿음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는 것, 우리의 마음을 판단한다는 것, 우리가 체험하기는 가장 어떤 몸에 통증이 있을 때, 아플 때 체험하기에 가장 간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다른 것에서 어떤 것에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도 생명이 있고 활력이 있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활력이 있고 생명이 있을까요?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말씀이 저희 생명이 되도록 빛이 되도록 기도하고 행했을 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진수성찬이 테이블 위에 차려졌습니다. 진수성찬을 보고 맛있겠다. 눈으로 보니까 정말 화려하고 맛있게 보입니다. 맛있겠다. 맛을 압니까? 보기에만 화려하지 소금을 듬뿍 부어서 짜고 또 고춧가루를 엄청 넣어서 매운데 맛을 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짠맛도 모릅니다. 매운맛도 누르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직접 먹어보니 짜고 맵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맛을 보고 맛있다, 맛이 없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가 실천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했을 때 믿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완성에 100%에 가깝게 가는 것이 우리의 이 지상에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13절에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나타나고 벌거벗은 것과 같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는 우리들이 살 때는 하나님 정말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깨달을 때도 많습니다. 깨닫지 못하시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깨닫게 됩니다. 결산의 날, 우리의 결산의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심판대 앞에 누구나가 다 섭니다. 크리스찬이든 논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였으니 너가 그 믿음으로 노력하였으니 내가 약속한 나의 나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께서 두 손을 벌리고 우리를 환영해 주십니다. 그러나 논크리스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너가 살았던 대로 너가 선택한 그 길로 가라 하고 하시니 결국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너가 나를 믿었으니까 천국, 너가 나를 안 믿었으니까 지옥이 아닙니다. 그들이 선택한 길로 가도록 하나님은 그대로 제후의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활력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았나 살았지 않았나가 마지막 날에 확실히 알게 됩니다. 물론 지금 이 땅에서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언제나 즐기는, 기뻐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